여기 귀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 교제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당회 여러분 장로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혜롭고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시는 성가대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유의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누리는 그 나르시시즘이죠. 가졌는데 그 가짐으로 인해서 그 가진 가치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나르시즘에 빠졌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참 즐겁고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북가족에서 한 11년 같이 살다가 LA로 내려간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 북가족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호세를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서 여기에 가치와 의미와 의미를 누리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자연을 돌아보고 북가주를 돌아다니면서 또 자연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주 만끽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북가주를 가지셨습니까? 이 교회를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그 소유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할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시진 않았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죠. 교회의 이 소중함과 이 가치가 얼마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예배 와서 찬양함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없어 붙여 봐야 좀 알게 되죠. 저는 우리 김광진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진정성이 제 얼굴에서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항상 교제할 때마다 그 행복이 넘쳐나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김광진 목사님의 그 소유의 나르시즘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김광진 목사님이 얼마만큼 저에게, 또한 혹시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면 너무나도 유쾌한 센스 오브 유머를 가지고 계세요. 만날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 때에 따라서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실소를 머물 수 없는 그런 유머가 있지만, 그게 얼마만큼 저에게 행복을 주는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의 깊은 그 이해심과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참으로 깊고 놀랍습니다. 제가 때에 따라서 정말 놀랄 만큼 저에게 크나큰 목사 한 수씩을 같이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허가되지 않은 외모죠. 이렇게 목사가 깨끗하지도 않은 얼굴로, 면도도 하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선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따라서. 근데 제가 김광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제가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광진 목사님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큰 교회를 하시건 작은 교회를 하시건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관찰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들의 내적 자가 건강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혹은 교회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썩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김강진 목사님은 정말 제가 아는 한 가장 건강한 목회자, 내적으로 가장 건강하신 그 내면을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마음 편하고 자유하게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공부하다가 클레어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성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저에게 장난 삼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왜 영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렇게 딱히 제가 짧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너무 상투적일 수 있지만 마르지 않는 샘을 찾는 것, 그것이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성이라는 능력은 IQ처럼 지각 능력을 측정해서 삼는 것도 아니고요. 또 EQ처럼 행동을 측정해서 추정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보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영성이 좋다, 영성이 깊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영성적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훈련받은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원목 사역입니다. UCS 메디컬 센터에서, UCSF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 학교에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이. 거기에 그 차플린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저는 1년을 거기서 매일 한 20여 분 되는 그 환자분들을 안병동에서 만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상담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분들, 이민자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과 같이 그 순간을, 어려운 순간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든이네인데요. 아들 이름이 이든이네요. 세크라멘토에서 살던 이든이네가 미국에 온 지는 그 당시 한 4년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든이가 태어난 지가 일주일 만에 남자였는데 세크라멘토 병원에서 이상 증세를 겪어서 그 아이 병원, children hospital에서 수술받기 위해 갔다가 잘 되지 않아서 큰 병원, 북가주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병원 두 곳을 꼽으라면 UCLA랑 UCSF죠. 근데 children hospital은 조금 더 UCSF가 더 좋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서 이제 수술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3번의 수술을 치렀는데, 이제 더 이상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는 판단 하에 이제 아이가 마지막을 기다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됐나 보죠. 의사들이 원목을 이제 부릅니다. 그때 되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원목이 나타나는 건 환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 백인 남자들은 제가 나타나면 마치 귀신을 보듯 히컵하면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제 연락이 돼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 순간 여전히 그 엄마는 이든이 옆에 침대에 있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든아, 힘내자. 엄마가 옆에 있잖아. 이든아, 우리 약속했잖아. 힘내자.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아이가 3번의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 이든이의 기억 속에는 오직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통한 고통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순간들 뿐이었으니 엄마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특별히 이 이든이는 엄마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뜻하지 않게 찾아왔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였죠.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험하듯이 미국에 와서 모든 재산을 털어서 햄버거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2년 만에 모든
제사를 탕진하고 빚더미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신랑같이 희망을 잡고서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을 만나서 동업 비슷하게 하면서 신분 문제도 해결할 목적으로 그렇게 장로님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쌀쌀맞게 인생의 아주 메디슨, 아주 매운 그런 신앙 여정을 그분을 통하여서 훈련받게 되고 결국 불체자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든이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새 희망을 이든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힘을 얻고자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이 이제는 인간의 모든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엄마와 아빠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원목 훈련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병원에서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지켜봤던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위로의 말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묵으로 그들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사역이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환자들에게 받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왜 우리 아이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왜 죄를 짓지 않은 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생을 허락하셨고 또한 죽음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저희 여인에게, 저 젊은 여인에게 암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들마저도 고통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리스폰스는 침묵이었죠. 그럼 그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성적인 판단, 철학적인 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들만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질문을 받고 또 다른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서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침묵, 그들이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dark night입니다. 혹은 cloud, dark night, 아주 어두운 밤입니다. 밤도 밤이지만 달빛조차도 드러나 있지 않은 아주 어두운 칠흑 같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았는데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성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dark night, 어두운 밤을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은 무능의 소산이 아니며 전지전능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그 자리와 함께 하셔서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다크 나잇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영성가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야 했습니다. 조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동참하시고 임재하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침묵 가운데
동행하고 임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 영화들이 수준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실 겁니다. 최근에는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1,000만을 넘어가지고, 어제인가요? 넘었죠? 그래서 또 한번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에 가니까 한국 문화가 쉽게 접해져가지고요. 한국 영화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까운 데 살진 않지만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올라오겠죠, 변호인이. 근데 한국 영화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깊게 묵상해 볼 만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죠. 그죠? 그 밀양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밀양 중에 여주인공 신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도연이 주인공을 한 건데요. 남편을 자동차 사고로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좀 더 아버지의 향기가 남아있는 고향, 아버지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새로운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 아들의 웅변학원 그 원장으로부터 유괴가 돼서 돈을 요구받는 사건이 터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아주 싸늘한 시체, 죽음으로 발견케 되고, 이 원장은 잡히게 되는, 그래서 아주 정신 찬난 증세까지 보이게 되는 아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경험을 이 신혜라는 인물이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걷다가 들리는 찬송가 소리를 따라갔다가 부흥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유괴범이 수용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담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좀 그 장면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자유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신에게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참 용서를 받은 인간이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거죠. 면회에서 돌아온 신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또 죽도록 허락하셨다면 왜 저 사람을 또 저렇게 용서하시는가?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메인 캐릭터와 주요 인물과 그 이야기 라인을 따라가시다가 놓치게 되는 또 다른 라인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읽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팁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항상 신혜의 결정적인 사건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종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송강호가 열연을 했는데요. 그가 보이는 행동은 되게 사소합니다. 실없는 삶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화면에 나타나고, 그리고 신혜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무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남자의 모습이 송강호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송강호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신혜의 불행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행복,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행하면서 시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같이 동참하고 보고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함께함으로 그의 고통의 증인이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나 자신이 시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화가 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이후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좀 상투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는 말로, 그 말 한마디 위로의 말로 혹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들의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절망과 실망, 좌절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패전 국가의 군인이 돼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는 마치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은 것 마냥 다가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계를 저버리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나라, 그 킹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큰 비전을 가지고서 올라왔던 그 길이 이제는 패전국가의 군인처럼 힘없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지나가는 그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소망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들의 실망감이 얼마만큼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리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그 처형을 받고 자신들이 이제 그를 따랐다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현실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치 않았던 절망과 분노의 시나리오가 아니었가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거창하게 부활을 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나셔서 자랑스럽게 나오실 법도 한데 어떻게 나타나세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죠. 신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동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무지해서 물으신 건가요? 호기심에서 물으신 건가요?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 상담학적으로는요, 정말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어떠한 가치관과 비판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 한마디의 질문 이후에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전혀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참을 침묵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모든 것을 그 여정 중에 동참하면서 들으시고 계시죠. 말이 없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침묵의 임재 가운데 경험됐던 이 엠마오 제자들의 경험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가 침묵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상처가 치유로 회복된 그 영혼들이 다시금 패전국가처럼 절망 가운데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입성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혼들이 그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교회의 시작의 증거들이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음을 여는 질문과 겸손한 들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모습, 진짜 모습, 가면을 쓰고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는 이 신음하는 듯한 작은 읊조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하십니다. 듣길 원하십니다. 알면서도. 왜요? 우리가 표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분을 느끼길 원하기 때문이시죠. 자, 이 현대의 동참이 그리고 침묵 가운데의 동행이 교회의 또한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행으로서의 경청하는 방법을 한번 5가지 정도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경청하기 위하여서는 내 이웃의 이야기, 내 자녀, 내 딸의 이야기, 내 아들의 이야기, 내 남편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관계가 시작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예로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세 마디만 한다고 하죠. 예,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뭐라고 하죠? 들어오자마자 밥도, 그 다음 뭐죠? 아는, 그 다음 자자. 예, 이건 인간이 나눈 대화가 아니죠. 죄송한 얘기죠. 예, 그런 모든 동물들도 그런 의사소통을 합니다. 밥도 아는 자자. 그거는 영혼의 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대화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듣길 원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죠. 우선은 공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모든 판단과 선입견과 충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안에는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지식과 경험이, 내 아이에 대한 내 과거의 경험이 이 아이를 벌써 어느 틀 안에 가다 놓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비워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 박스가, 좋은 스피커들은요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요즘엔 뭐 다 그 시스템이 일렉트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아날로그 그 스피커들의 그 능력은 공명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달려 있잖아요. 가장 좋은 스피커는 그 안이 아주 청명하게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둘째는 상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잘 집중하여서 그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격체, 특별히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건강한 관계와 대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또한 상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대화는 말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니다.
절제하죠. 말을 배우는데 사람이 2년이 걸리지만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따라서 우리 현대 사회는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듣는 사람은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해를 받으려면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해를 하시기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때 네 번째, 겸손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기 마련이죠. 이 경청, 침묵 가운데 듣는 마음의 자세는요, 그 마음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겸손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몸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말로만 응답하는 것이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약속하실 때도 꼭 지키시길 바라고요. 약속을 또 지키실 땐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길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교제를 우리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경청 기도, 진정한 대화, 영적인 대화의 아주 확실한 모델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도는 경청 기도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것은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 내 것이 먼저 실천되고 실행되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것이 먼저 열매 맺길 바라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기도이죠. 자유를 이루고 치유와 회복을 가능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의 동반자와 남은 여생을 정말 아름답게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혹은 이 이민사회에서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까? 혹은 이 교회가 좋아서 초대하고 싶은데 초대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또 내 자식이 지금 사춘기를 맞이하여서 조금씩 서먹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경청이라고 하는 침묵 가운데 듣는 이 마음의 자세를 그분들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운데 경험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미 허락하여 주신 선물들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누리시며 또한 동일한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기도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읊조림도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식구들과 이웃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생명의 열매들을 영혼의 나눔 가운데, 영혼의 만남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